시편 37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의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인의 삶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가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내가 의인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 마음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봅시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란 완전한 자를 뜻하거든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인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기쁘시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셔야 돼. 나는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가. 그러면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는데 무엇이 의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다른 의인이 한 분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5장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아들 이름 속에서 복음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섭리를 직시했어. 그래서 세상 부경과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아들을 낳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다시 말하면 의인의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은 뭔가? 에스겔 18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말씀을 쫓으며 내 말씀을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가 의인이라. 그는 정령 살리라. 의인이란 하나님께 듣고 배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입니다. 들었던 말씀, 깨달았던 말씀, 배웠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을 때 뭔가 하나님께 들은 계시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을 동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인데 왜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모든 산꼭대기를 덮을 거야. 세상에 기시가는 모든 동물이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들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지니까 동네 사람한테 욕먹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 계시받은 말씀을 지켰어.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동행이야, 동행.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진짜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 데에 머무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내가 듣고 배운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비로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호시아 14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말씀대로 살리라.
의인이라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돌아보세요. 들은 말씀은 많고 배운 말씀은 많고 아는 말씀은 하늘을 찌르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셨습니까? 왜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서너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아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에녹과 같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내가 아는 말씀대로 얼마나 살았느냐. 못 살았다면 의인이 아니지. 그러면 본문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혜택을 주시는지 말씀을 한번 봅니다. 크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잡고 보호하고 구원하고 축복하십니다. 의인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17절의 말씀 봅시다. 악인의 팔은 부러질지라도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악인들이 팔이 부러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십니다. 책임집니다. 도와줍니다. 결국 축복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인생 발걸음을 정하시고 그 가는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보니까 사람은 누구나 가야 할 자기 인생 발걸음이 있어.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자기가 가야 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재수 없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험난한 인생길을 살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겁니다. 붙잡으시는 겁니다. 24절의 말씀 봅시다. 의인은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나 계속 넘어져서 있지 않고 여호와께서 결국은 손으로 붙잡아 일으키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을 가봅시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도 인생 발걸음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진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진 상태로 계속 두질 않고 때가 되면 일으키신다니까. 시편 34편 19절의 말씀에도 의인도 고난이 많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의 삶을 시기 질투가 나서 보지 못하는 거야. 시험을 줘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는 거야. 마귀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성한 자, 십자가의 군병,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배틀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 삼아 연단으로 고난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를 국무총리 만들어서 인류를 먹여 살리려고 그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줬어. 형님들에게 팔리게 만들고 보디바 장군 집에 가서 누명을 쓰고 고난당하게 하고 마귀가 욥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인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꼴을 보지 못해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일으켜서 넘어뜨린 거야.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더 큰 복을 주려고 훈련으로 연단으로 고난을 준 것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악인보다 의인이 고난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으킨다니까. 넘어지면 하나님이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의인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영원히 요동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연단을 받는 동안은 잠시 못 본 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든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못 본 채 하면서 넘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계속 넘어져 있는 모습을 두지 않습니다. 평생 연단만 겪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때가 되면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일으키는데 무조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연단도 거두고 주의 손으로 일으키는데 어떻게 일으키느냐? 시편 55편 22절의 말씀 봅니다.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의인이 넘어졌을 때 넘어져 있다고 무조건 붙잡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 당하고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라는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주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넘어졌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은 뭐냐? 시편 55편 16절에서 18절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으로 기도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듣고 나를 세우리로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넘어진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내 힘으로 일어날 의욕이 없어요. 내 손 붙잡아 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마귀의 역사가 너무 셉니다. 이제 그만 좀 물리쳐 주세요.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것이고, 내가 넘어졌으니까 아버지 나 좀 세워주세요라는 신호란 말이에요. 의인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 짐을 맡기는 거라 그랬죠. 짐을 맡긴다는 것은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나 넘어졌어요. 좀 세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붙잡아준대. 손으로 붙잡아준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란 어떤 것인가? 시편 91편 12절의 말씀 보니까 부러지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를 맨발로 뱀을 누르리로다. 여기 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넘어졌을 때, 문제 만나고 낙심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야.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을 봅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네가 넘어졌을 때 재앙과 환난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면 저가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하여 사자를 명해서, 여러분들 천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손이 발가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영이시라. 천사가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 천사를 보내줘서 재앙이 전염병이 만연한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손입니다. 11절에 저가 부르짖는 네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너를 건지기 위해서 그 사자들을 명해서 내 손을 보내어서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했어.
애굽이라는 마귀의 손에 붙잡힌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손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을 보내가지고 끄집어낸 거야. 시편 34편 6절 7절 말씀 봅시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 이 공고한 자가 부러지면 뭐죠? 의인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자가, 지친 자가, 시리에 빠진 자가, 의욕이 다 소진되고 상실한 의인이 부르짖음에 뭐죠? 하나님께 내 짐을 맡김에 소리침에 여호와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는도다. 무엇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세우는 거야.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는 거야. 시편 3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공고한 자예요. 우리 모두가 넘어지고 힘들어 지치고 아픈 가시 무거운 짐이 있고 수치스럽고 내놓기 부끄러운 십자가가 다 있다고 있는데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 곰지, 무겁고 아프기만 하지. 그런데 공고한 자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럴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쳐서 저를 건지는도다.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지쳐서 낙심으로 가만히 있다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도움을 청해야지. 나를 넘어뜨리고 지치게 하고 낙심시킨 마귀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세우고 힘주고 길을 여는 하나님의 손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당신의 손을 내밀어 나를 좀 도와달라는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더 문제야.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사자굴 속에 집어던져버렸어. 집어던지는 모함하는 신하들만 똑똑한가? 거기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나? 다니엘 세 친구는 여호와만 경외한다고 평시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볼 속에 집어던졌어. 던진 놈들만 힘이 센가? 부르짖으면 더 대단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일으키 세울 수는 하나님은 없습니까? 마귀보다 더 센 천사는 없는가? 중요한 것은 마귀가 나를 넘어떨지라도 나는 기도하면 되는 거야. 8절의 말씀. 다윗은 마귀 때문에 많이 넘어져 봤어.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 그래서 응답받은 경험이 많아.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34편 8절의 말씀. 너희도 나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선하심을 맛보거라 그랬어. 너희들이 넘어지고 지치고 상심하고 낙심했느냐?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 더 크게 상처를 받고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럴 때마다 나를 더 크게 세우시고 더 높이 세우시고 내가 응답이라는 단맛을 보았다. 너희도 넘어졌다고 그대로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처럼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선한 맛을 보라.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텐데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다윗처럼 기도해서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손이라는 천사를 내밀어 높이 세우고 일으키는 응답의 맛을 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은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줍니다. 오늘 보면 시편 37편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는 땅의 복을 줍니다. 제가 땅의 복을 준다는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을 주는데,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복을 주셨어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의인된 성도들에게 주는 복 중에 최고의 큰 축복이 네 마음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의인된 사람은 은혜 생활, 진리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죄성 뽑아냅니다. 육성 제거합니다. 가시를 뽑아내고 돌을 뽑아내고 길바닥 같은 마음을 뒤집습니다. 아말렉을 몰아냅니다. 더러운 귀신을 추방합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이 마귀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성전을 만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약 때는 의인에게 땅의 복을 주는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고, 신약 시대에는 자기 심령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땅의 모습은 여러분들만 알아. 내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하냐, 혈기, 시기, 질투, 육성이 가득하냐,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냐, 귀신이 집을 짓고 사나 본인이 알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자기 마음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면 의인이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와서 은혜와 진리 생활에서 죄성을 많이 뽑아냈어. 더러운 아말렉을 많이 쳐냈어. 내 자아를 많이 꺾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 성전을 내가 만들어서 의인이 의인. 최고의 복 받은 거예요. 시편 39편 29절의 말씀 봅시다. 의인은 땅을 차지하며, 그래서 의인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준다. 31절,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여러분들, 과거에는 마음속에 미움과 욕심과 혈기가 가득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과 사랑과 용서함과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야 돼. 의인은 마음속의 죄악을 점령해버리고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세우고 마음속의 온유함과 사랑과 형제를 용서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가득 차 있어야 돼.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심령 땅을 주관하고 있는 각종 죄성,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7 족속인 아말렉을 은혜와 진리로 싸워서 물리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심령 성전을 짓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이냐 하는 것은 내 심령 땅을 얼마나 많이 차지했는가. 옛날에는 내 심령이 죄악의 소굴이고 귀신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느냐, 의인이냐 아니냐는 본인이 양심으로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도 들어있고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도 들어있고 음심도 음란도 들어있고 세상 것 다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이런 것들이 가득했어. 예배를 통해 기도해서 은혜 받고 성경 보고 은혜와 진리로 내 마음을 점령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이런 죄와 싸우는 거야. 하나 뽑아내고 하나 처리하고 해서 옥토를 만들어 주님 계시는 심령 성전 짓는 거예요. 의인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땅을 차지하는 축복. 여러분들이 세상에 부동산이라는 전토는 많이 차지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온전히 차지해서 옥토를 만들어서 주님을 모시는 심령 성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 땅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아까 마태복음 15장 19절처럼 과거에는 우리 심령이 죄악으로, 죄성으로, 아말렉으로 더러운 귀신이 가득했어. 내 영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내 자아는 마귀의 집이었어. 그런데 은혜 생활, 진리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내 땅을 차지해야지, 내 땅을 점령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군사로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7 족속 마귀의 자녀들과 피터지는 전쟁을 해서 차지하고 나서 결론이 뭔 줄 알아요? 됐다, 이제는 솔로몬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 내 마음 땅에 차지하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심령 성전 짓는 것이 의인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봅시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패하시고 이시 아들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는데 세운 이유를 증거하기를, 가라사대 내가 이시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노라 이랬어요. 이게 뭐죠? 다윗은 왜 하나님께 사랑받고 왕으로 쓰임받았죠? 자기 마음을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 성전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자기 심령 땅을 보호하고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껍데기는 왕인데 마음속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 그를 패하고 다윗을 만난 거예요. 다윗을 봤더니 자기 마음 땅을 차지한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전이 준비된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마음 중심 땅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얼마나 은혜 생활, 진리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봉사 생활 해가지고 자기 심령 땅을 차지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시켰어. 왜 그러냐 하면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당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알고 믿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차지하지 못하고 마귀한테 빼앗겼어. 마음의 죄악이 너무 많이 들었어.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 시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창조한 것을 한탄하사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홍수 심판으로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라 했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 땅이 마귀한테 내어줘가지고 죄가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세상에 타락한 문화가 가득하다면 의인이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니까. 얼마나 자기 마음을 차지했느냐, 마음 땅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했느냐,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처럼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겼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창조한 것을 후회하시고 썰어버렸어. 근데 노아는 왜 쓰임받았느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봅시다. 노아의 삶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 말은 노아는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보호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틀을 준비했다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고 방주를 짓게 하고 새 시대의 시조를 삼으신 것입니다. 의인이란 자기 마음의 땅을 사탄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타락한 문화로부터 지켜낸 자입니다. 자기 마음 땅을 하나님을 모시는 심령 성전을 이룬 자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높이 들어선 이유가 뭔 줄 압니까? 마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60만 대군들 마음과 달랐어 온전히 나를 쫓아선즉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를 높이 들었으리라. 여러분들, 갈렙은 마음이 타락한 60만 대군들과 달랐습니다. 타락한 60만 대군들은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쉽게 내어주었어. 죄악이 가득하고 자아가 가득하고 교만과 세상의 타락이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오직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어. 자기 마음 땅을 지킨 자요, 자기 마음 땅을 차지한 자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한 자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준비된 사람이야.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본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어떤 보상을 하느냐, 어떤 사랑을 베푸는가, 어떤 혜택을 주시는가. 시편 5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 첫째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첫째 복을 준다.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다. 세 번째는 은혜를 부어서 마음을 주장해 준다. 여러분들,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하지 않으면요, 자기 마음 못 지켜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중심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뭘 가지고 자기 마음에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심령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육신의 복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내 삶의 방패가 되고 지켜주는 역사도 있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은혜를 부으셔서 온유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의인과 함께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도우십니다. 의인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땅을 차지하는 축복. 여러분들의 심령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차지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지어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